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지금 대규모 공사를 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죠. 이때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으리으리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에 지금 조건을 걸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네 긴장 놓으면 안 돼. 이거 확정된 거 아니야. 자만하지 마. 이렇게 권고하는 뉘앙스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어야 할 이 열왕기서가 제시하고 있는 최초의 독자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최초의 독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난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으리으리한 성전의 지금 이야기는 이 으리으리하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때 우리가 확신했던 그 믿음과 한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이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가? 그리고 나라가 폭삭 망한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과연 유효한 것인가? 유효하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도대체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딪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데 나를 사랑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지키신다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무슨 속편한 은혜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이 삶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인 것인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내가 문제인 것인지 우리는 헷갈립니다. 문제는 은혜의 하나님과 이 은혜의 하나님이 내가 만일 법도를 따르면이라고 조건과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과 우리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중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내가 만일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너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고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도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옳은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못 볼 꼴을 계속해서 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 자신의 무력함을 확인하는 기회와 시간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허락하시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게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위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해라,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바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해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고 하나님을 묶어버릴 수 있다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법도를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이 되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상대방을 수단으로 쓰는 것이 가장 기분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에 조건을 보는 것은 아직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는 그 상대방을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상대방을 볼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조건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고 난 후에는 그 조건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따져서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선봤던 사람이 더 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 선봐도 안 되는 것은 이럴 거면은 지난번에 봤던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했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시간만 흐르고 나이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으로는 사랑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했다가 상대방의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혹시라도 알게 되면은 그 순간 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은 현실이야 라는 말로 사랑을 퇴색시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면은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은 현실이지라는 말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현실이지라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깊은 자리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자신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지경을 넘어서라고 하나님은 지금 네가 만일이라는 조건을 지금 붙이고 계신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철없는 불순종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불순종을 거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거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다. 너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지 말아라. 고급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말아라. 현실을 살아내라. 지지고 볶는 그 자리를 살아내야 된다. 너는 그 자리에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버둥치고 성숙해지고 진심과 인격을 다해서 말씀을 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줬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이 신앙의 완전한 확인이 될 수 없듯이 반대로 포로 생활 같은 현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 기쁜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깊이를 더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삶으로 세상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4 크리스마스 예물 플러스 20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품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고 불안한 시국이 하루속히 안정화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편한 삶 살고